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조영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실은 사랑을 줄 때 진짜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 이렇게 올라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그 20대 초에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실실 웃고, 사랑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자 웃고 새가 이렇게 나뭇가지 있다 날아가면서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할 때 한강물에 반짝이는 그 윤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몽글몽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 타령이 많습니다. 가요, 드라마, 또 영화를 보면 사랑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라고,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사랑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이 희생하는 타자 중심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모르시면서 먼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본체이시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있는 세상적인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지난 첫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행복해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저한테 뿌리 박혀 있었던 세상적인 마인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세상적인 마인드가 없어지지 않아서 10년 동안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굳게 한 결심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고방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다녀와서 부엌에서 이제 아침에 밥을 하려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런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서 내가 생각한 건 아닌데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 후 얼마 안 지나서 또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집 앞 시장에 과일을 좀 사려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그때 제가 북경에서 살 때였는데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냥 실내 마트 같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옛날 재래시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자주 가던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과일을 사려고 이제 갔는데 그 과일 가게 사장님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제가 체리를 조금 사면서 서비스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한국 사람들 맨날 와서 서비스 달라고 그러고 서비스 달라는 말을 이렇게 가장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중국어로 송게이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아저씨가 막 화를 내시면서 한국 사람들 지겹다 막 그러면서 아침부터 와서 첫 손님이 이렇게 조금 사면서 서비스 달라 그랬으니 오늘 장사 망쳤다 막 이러면서 화를 막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그러면 안 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체리를 딱 놓고 뒤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선 순간 그 시장 상인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저한테 돌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순간 무서웠어요. 제가 여기서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도 사라져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바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아침부터 뭐 하고 있냐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이만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새벽 기도 다녀와서 선교는커녕 중국 상인들한테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정말 눈물이 그냥 찔끔찔끔 울고 있었는데 그냥 큰 소리로 울음이 터지면서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하면 그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의 존재, 제 안에 있는 죄성 이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죄성이 나타나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좌절이 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6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그렇게 계속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신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공통점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남남이 부부가 되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 사랑을 연습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성인이 된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 입양아를 잠깐 이렇게 위탁아를 키우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입양아를 키우는 일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보다 더 큰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연결고리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회사는 그나마 돈을 받고 다니니까 맨날 때려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죠. 근데 교회는 돈을 내면서 내 수고도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삐걱거리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연습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심지어 내 피부친 부모님 또 자녀와도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랑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진짜 사랑을 흘려보내지만 자아가 살아있는 이기적인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조차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마가복음 12장에 율법에 빠삭한 바리새인,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12장 내내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도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많은 오해들이 나오는데 제자들마저도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음에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논쟁을 쭉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 하나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나를 대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하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나,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새드 엔딩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임마누엘, 동행, 임재,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면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 짝사랑, 이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고받을 때 관계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신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목숨, 뜻, 힘, 이것은 영어로 soul, mind, streng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영혼, 육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내 생명을 다해 나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내 영혼육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기적인 마인드를 내려놓고 육체의 수고스러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강요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체리 사건, 시장에서 그 과일가게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가격을 깎고 서비스를 달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인들의 이기적인 교회 이미지겠구나.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저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과일 가게에 가서 체리 한 박스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시장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무서운 눈빛이 자꾸 생각이 나서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과를 하고 그 사장님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난 너무 가기 싫다고 이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겨울이어서 따뜻한 음료를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손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체리 한 박스를 사야 되니까. 가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어제 미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장님이 같이 본인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체리 한 박스 사가야 된다고 하니까 사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저 미안해서 사는 거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체리를 한 박스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장님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저 서비스 달란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런데 계속 서비스를 엄청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을 마음속 깊이부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알리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또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스스로를 몰아넣지 않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이 율법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32절부터 다시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거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깨달은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하지 않고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감히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오류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기관이 그 말씀을 살아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렸겠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행복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제가 너무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